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가 시간이 되고 때가 차니까 조금 누그러들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때를 따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 성도인들의 삶 속에도 때를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6주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변 열강의 위협 속에 살았던 모습도 그렇고, 남북이 갈라졌던 모습도 그렇고, 식민지 포로 생활을 겪었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을 믿음으로 세워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웠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갑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신앙의 열기는 식어가기 시작했고, 바리새인 중심으로 모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져요.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했고 기도했는지 조선 총독부 미남이라는 총독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의 10만 명의 기독교인을 조심해라. 그들은 다 항일 투쟁가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해방된 후에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이 발전했고, 교육 선교에 열심과 힘을 다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남북으로 나눠져서 싸우는 그런 전쟁의 아픔도 겪었지만, 이후에 더욱 삶의 자리에서 더 애쓰고 헌신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기억나십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교회마다 부흥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기도원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예배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삶이 풍족해지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한낱 지식에 불과하게 되어버렸고, 신앙은 그저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그 믿음은 개인적인 그냥 작은 신념에 불과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키질하는, 당금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주님 곁으로 나오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더욱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 그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처음 그 믿음의 모습처럼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가 선포한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이 땅과 세계를 고쳐주시고 주의 백성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의 은혜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과 세계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룻기 10번째 시간, 은혜 중에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모를 줄 알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궤도 이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간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정이죠.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을 잘 될 것 같이 꿈을 꿨지만 이 가정에게 찾아온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남자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의 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는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외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 모습이 지금 룻기 전체를 통해서 가득 펼쳐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장과 4장은 마치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딱 맞춰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아주 암울함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룻기 4장에 와서 딱 보면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합니다. 1장의 장례식의 모습이 4장의 결혼식으로 바뀝니다. 1장의 죽음의 모습이 4장에서 생명의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장과 4장을 비교하면서 룻기의 결론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아스는 성문 앞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을의 장로들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아무개가 포기했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겠노라, 그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기를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먼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진 것처럼 이 보아스에게 태의 축복과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더욱 높임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죠. 이 축복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그랬을 때 15절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다시 찬양하기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회복자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회복자라는 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1장에서 그대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장 2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죠. 1장 2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돌아오다는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복은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인생이 언제부터 채워지기 시작했습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부터 그 인생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 결과 보이지 않는, 아니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생명의 울음소리가 그 가정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내 개인의 삶도 포기합니다. 가족도 포기하고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이 회복되셨습니까? 영혼을 끌어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해도 서울에서 집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웅다웅한다라고 회복되거나 쉽게 되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삶의 역전,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때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간증을 보면 주일학교 때 그리고 무심결에 들었던 그 말씀이 자신이 방황하고 좌절하는 순간,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그 순간에 생각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간증들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삶과 영혼의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 텅 빈 인생의 여정, 그 비어있는 삶에 생명의 회복과 노년의 봉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아기란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옐레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1장과 똑같은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1장과 4절은 똑같은 단어로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1장 5절에 나옵니다. 1장 5절 말씀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1장 5절 말씀에서 악이란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악이란 단어는 바로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보통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들이란 단어를 옐레드, 악이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은 결혼해서 아내를 얻은 그런 어엿한 성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은 아기와 같죠, 사실. 60 먹은 아들도 80대 부모님 앞에서 그저 한낱 작은 아기일 뿐이에요. 나오미의 추억 속에 아들들, 분명히 두 아들은 작은 아기였을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가슴 속에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빈 마음, 그 빈 마음 한구석에 두 아들을 묻어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은 그 나오미 품 안에 있는 4장 16절입니다. 그 나오미 품 안에 있는 그 아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묻었던 그 아들을 지우시고 이제 완전히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찢기고 상하고
멍들었던 그 마음을 그 아기를 통해서 지금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아기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펼쳐진 이 회복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거죠. 룻기의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사사기였어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죄악이 가장 극에 달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그 사사시대에 암울하고 죄악된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으시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회복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무엘상에 처음 시작하는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이야기가 뭐였죠? 한나 이야기예요. 한나 이야기는 아이를 출생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만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은,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을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케 하신 한 아이,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바로 이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시작하죠. 이 말씀은 이사야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선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뒤에 있을 회복 또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9장에 보니까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9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특별히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한 아기입니다. 그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그 예수님을 찬양했고 경배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큰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치료자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 나오미의 상처가 치유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품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품는다는 게 뭘까? 16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양육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어근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뭘까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결국 우리의 회복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붙잡고 아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 예수님을 안다면, 아니 그 예수님을 안고 있다면, 붙잡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빈 마음을 가지고 모압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 그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맞이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맞이합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내 인생이 씁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이야기를 듣던 이 베들레헴 여인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그들도 함께 고통했을 겁니다. 함께 아파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4장에 와서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기뻐하며 찬양해요. 그리고 룻에게 태어난 그 아이를 보고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룻도 아닌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오벳이에요. 오벳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을 이름을 지어줬는데 성경 말씀은 이 오벳이 누구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벳은 그 오벳으로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 다윗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으로 보낸 시선은 거기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벳이 섬기는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시선은 결국 마태복음 20장 28절로 올라가게 해요. 섬기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종으로 오신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그 모든 말씀의 결론, 그 마지막을 예수님의 족보인 다윗을 향한 족보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족보는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 내용의 맨 앞에 등장해요. 그런데 이 룻기의 족보는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분명히 첨가된 거다. 후대에 붙여놓은 거다라고 하지만 룻기의 저자가 지금까지 1장과 4장을 끊임없이 같은 단어로 이렇게 연결시킨 것처럼 말씀의 결론은 그 결론을 족보로 맺으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회복이 어디로 가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있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 족보를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족보는 사실 생략되고 이 선별된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보니까 유다의 아들 이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진행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약 860년이에요. 860년. 그 860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 10명만 뽑아냈어요. 860년 중에 10명의 그 자녀들만 있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몇 사람을 선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 족보를 자세히 봤더니 그 10명 중에 5명은 출애굽 이전 사람이고요. 5명, 나머지 5명은 출애굽 이후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그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룻기를 1장과 4장을 연결해서 보았는데 그렇다면
1장에 어디에 있는 말씀과 이 족보가 연결되어 있을까? 그 말씀 바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모든 상실이, 거기서 나와 있는 모든 죽음, 잃어버림, 그 상실이 바로 족보 속에서 완전히 채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매개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이라는 숫자입니다. 1장에 보면 모압에 있다가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기까지의 시간을 몇 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그 10이라는 숫자를 지금 족보 가운데 갖고 온 거죠. 오늘 본문에서 족보에 나와 있는 10대는 바로 그 10년과 대꾸를 이루고 연결시켜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그 10년을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히스토리를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해석해요. 나오미와 룻, 그들이 당했던 숱한 애환은 그냥 단순하게 개인의 사, 개인의 역사, 아니 개인의 잔혹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바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지금 나오미와 룻의 역사 또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스토리도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이 다윗의 족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족보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 이 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룻기는 떠나고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돌아오고 회복하고 생명의 역사로 끝납니다. 그것의 마침표를 지금 바로 예수님의 족보로, 다윗의 족보로 마침표를 딱 찍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룻기는 그냥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그런 해피엔딩 스토리가 아니라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생명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회복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결론은 우리의 상처된 마음을 치유하듯이 아주 따뜻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오미와 이 룻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룻이 보아스라는 어떤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팔자를 고친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헤세드, 기업 물을 자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룻기 그 마지막에 족보를 기록함으로 우리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한 사람, 그 사람이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궤도 아예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자손인 룻이 하나님의 궤도 안에,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룻이 하나님의 총회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망가진 인생의 이야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하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되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그 따뜻한 손길로 주님 품 안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입술로 마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저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